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4절 조금 깁니다. 빠르게 교독을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르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중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과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갈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얻지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삶 호렙에 이르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니 오직 나만 남았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람을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여기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이여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친 영혼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친 영혼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물질이나 건강이나 인간관계가 한번 완전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건강도 한번 여러분 잃어버리면 예전처럼 원상복귀가 참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드신 분들이 더 그렇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건강을 완전히 잃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무너질 때 우리 어떤 사람들 갑자기 이렇게 무너진다. 갑자기 건강을 잃었다. 우리가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서서히 무너져 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이 이제 정상이 나타난 것밖에 없어요. 암도 벌써 오래전에 생긴다는 겁니까? 생겨가지고 아이 아프면 그거는 벌써 오래된 거다. 삼풍백화점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무너져가는 전조증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무너지는 징조가 보일 때 빨리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안식일을 만들어서 그냥 쉬어라는 거예요. 하루는 쉬고 육체적으로도 쉬고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쉬고 당장 내가 안 쉬어도 괜찮지만은 빨리 쉬어서 빨리 회복해야 나중에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안 쉬고 하다 보면 영육간에 한꺼번에 확 무너져 버립니다. 어느 순간에 확 다운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휴가철입니다. 여름이 되면 많은 사람이 휴가를 갑니다.
왜 휴가 갑니까? 일상의 삶에서 지친 심신을 다시 충전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당장 뭐 휴가 안 가도 쓰러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빨리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완전히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충전과 회복을 위한 휴가가 오히려 더 피로가 쌓여서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휴가 후유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의 생활 패턴의 변화로 인해 흐트러진 생체 리듬이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쉽게 적응하지 못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건데, 대표적인 증상으로 두통, 몸살, 업무 의욕 상실, 우울감, 식욕 저하. 휴가 갔다 와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일을 할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회복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휴식을 하고 휴가를 하니까 오히려 더 쌓여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 이렇게 할 때도 지칠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빨리 회복해야 셈을 얻어가지고 늘 이렇게 신선하게 할 수 있는데 잘 회복이 안 되고 또 더 지쳐가는 그런 현상들을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회복의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해야 되는데 세상 방법으로 회복하려고 하니까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힘이 없는 상태로 신앙생활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친 영혼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휴가철도 겸해서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은혜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몇 사람 중에 꼽으라고 하면 그 한 사람에 해당되는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영적 육적으로 완전히 탈진되고 지쳐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아무리 영적으로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지치고 탈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이렇게 영적으로 지쳐가지고 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시대의 가장 악한 왕으로 불리는 아하왕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왕이 악한 왕인데 그 아내는 더 악해요. 장가를 잘못 갔어요. 좀 신중하게 고르고 가야 되는데 영 장가를 잘못 가버렸어요. 이 아내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네. 이세벨인데 그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나라에 바알 숭배를 번성시킨 그런 1등 공신입니다. 안 그래도 그 아하 왕도 믿음도 없는데 아예 막 바알 섬기는 우상 섬기는 그런 며느리를 봐놓으니까, 그런 아내를 봐놓으니까 솔로몬은 지 믿음 좋아도 우상 섬기는 아내 봐가지고 홀딱 넘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밤에 이불 속에서 간질간질 해버리면 다 넘어가 버린 게 그냥. 안 그래? 믿음 좋은 솔로몬 넘어갔는데 이거 아합하고 믿음도 없는 게 금방 넘어가 버리지. 그러니까 바알이 온 천지 나라야. 바알이 천지야.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당시 부르 이스라엘에 하나님 심판을 선포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내리고 어떤 것도 안 내린다. 그 결과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가뭄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또 그 와중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서 초대를 해가지고 신앙 대결을 벌립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으로 인정하자는 그런 대결을 해가지고 이기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쳐 죽였다.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후에 이제 엘리야가 가뭄이 그치도록 기도를 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멈춰진 비가 내리지 않는 그곳에 다시 비가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비 오는 걸 멈추게 하는 기도는 여러 번 하나님 응답을 많이 받아봤는데 비 안 오는 걸 비 오도록 하는 그 기도는 별로 해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걸 오면 그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건 직후에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사건이 터집니다. 구약시대 최고의 악처인 이세벨이 엘리야가 자기가 좋아하는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을 전부 450명을 전부 다 칼로 죽였다는 걸 알고 엄청나게 열이 받습니다. 열을 받아가지고 사신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보내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그 2절의 말씀이죠.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을 갖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불의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너를 내일까지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야. 기다려라 엘리야. 내가 곧 사람을 보낼 것이다. 암살자를 보낼 것이다. 트럼프 암살자는 실패했지만은 나는 성공할 것이다. 이런 최후 통첩을 보낸 거예요. 이 한마디에 엘리야 선지자가 완전히 KO를 당합니다. 영육간의 힘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고 북이스라엘에 원래 살았는데 국경을 넘어서 유다의 제일 남단인 제일 밑쪽인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브엘세바는 우리나라로 하면 땅끝 마을 정도 돼요. 제일 밑에 있던. 그리고 강야에 들어가서 하룻길쯤 가서 로뎀나무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기를 기도합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내 오늘 빨리 죽여주십시오. 데려가십시오.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급성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급성 우울증. 우울증 걸리면 이리 되거든요. 하늘에 불이 내리긴 엄청난 기도의 사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는 그곳에 비를 내리게 한 위대한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여기 먼저 하나님 날 죽여달라고, 내 살기 싫습니다. 나를 빨리 데려가세요. 이렇게 우울증 걸려서 인생 포기한 그 한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우리 사람이요, 힘을 잃어버리면, 믿음이 아무리 좋다 믿음 잃어버리면 또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참, 아무나 장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 관리 잘해야 돼요. 무엇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오늘 3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여기서 주목할 말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뭘 보았습니까? 뭘 보았다고 했습니까? 말 좀 해보세요. 나 목이 지금 쉬어도 이렇게 말을 막 쉬게 하는데 여러분 캠프도 안 했잖아요. 말 좀 해보세요. 뭘 보고? 뭘 보고? 좀 크게 좀 해보세요. 뭘 보고? 형편을 봤다. 이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하니까 자꾸 여러분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 넘어가요. 엘리야 선지자 넘어갔는데 우리도 다 여기 다 넘어가요. 형편, 상황, 자기 처지, 현실, 이걸 봐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세벨의 말에 집중한 거예요. 이세벨의 말을 듣고 이제 내가 내일은 내가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세벨의 말을 뭐가 말을 하든지 무시해버리면 뭐 괜찮은데 그 말에 자기의 마음이 꽂혀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눈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눈이 돌아가가지고 그냥 현실에 직시해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저는 이 눈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눈이. 이 안에서 뭐 다 모든 것이 한 18이라 보면 눈이 한 9알은 돼요, 사실. 눈은 몸의 등불이라. 예수님 말씀에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 눈이 뭐냐면은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영적 눈이 떠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세임을 얻을 수도 있고 힘이 딱 떨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물 위를 걷다가 주님 바라보고 걸을 때는 물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안 죽어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안 빠져요. 그런데 걸어가다가 그냥 풍랑을 한번 잠깐 봤어요. 겼는지 안 봐야 되는데 옆에서 일렁거리니까 자꾸 이렇게 보다가 그만 그 순간에 그냥 믿음이 확 떨어져 버렸어요. 그 순간에 그냥 그대로만 갈릴리 물속으로 바닷속으로 막 풍덩하고 빠져들어가고 아이고 내 살려라 내 살려라 주님 살려달라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암이 걸려도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 일어납니다. 안 죽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삶의 위기의 상황에 위기가 심각하고 내 삶이 앞에 어디 갈지 한 치 앞을 모르는 캄캄한 안개가 갇혀도 오늘 주님 바라보면요 절대 탈진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힘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소리가 날개치며 올랑 같을 것이요 가련별같이라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태양에서 지구를 비춥니다. 근데 각도가 조금만 잘못되면 여름도 되고 조금만 각도를 이렇게 하면 겨울이 되는 거예요. 비치는 각도 조금 차이입니다. 사실은 태양빛이 거기서 여름도 되고 겨울도 되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요 조금만 이 주님 바라보고 상황 현실 바라보다 주님 바라보면 내 인생 여름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현실을 바라보면 갑자기 겨울이 꽁꽁 얼어붙는 거예요. 이 조금 각도 차이가 그죠?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나는 여름도 안 좋아하고 겨울도 안 좋아하고 봄, 가을 좋아하는데 그럼 그게 맞추면 돼요. 봄, 가을 좋아해요. 주님 바라보면 항상 따뜻한 봄, 가을이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잠잠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그래요. 지 보고 사람 보고 뭐 보고 사람이 어떻더라 어떻더라 누구 가정 어떻더라 맨날 이것만 쳐다봐요. 그래 믿음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즐거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고난 뒤편에 있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도 찬양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욥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믿음. 참된 신앙은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늘 새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사람 자기 형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뭐 가끔 할 수도 있겠죠. 기도 제목 하는데 만나면 또 어려운 이야기 만나면 또 어려운 이야기. 안 그래도 내가 우울증에 지금 재발될까 왔다 갔다 하는데 남이 또 막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갑자기 급성으로 발전되는 거예요. 우울증. 이게 좋은 것 같아도요. 가끔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하면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기대해 줄 사람한테 해야 돼요. 그런 이야기는. 내보다 믿음도 안 되고 우울증 빠져 있는 사람한테 같이 하면 뭐 니도 죽고 내도 죽고 같이 죽자 이거야. 그냥. 헤엄도 못 치는 사람끼리 서로 달라붙어가지고 헤엄을 잘 치는 사람한테 물속에 있으면 힘들면 그 달라붙어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러면 되는데 헤엄도 못 치는 사람 두 사람끼리 니도 죽고 내도 같이 그냥 조용히 같이 들어가자. 같이 죽는 겁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 응답한 이야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이야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다른 사람도 살아나요. 나도 살아납니다. 원리를 아셔야 돼, 신앙 원리를. 밥 먹고 모이면 자꾸 안 좋은 이야기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제 말을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안 자랍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항상 힘이 없어요. 그러면.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엘리야의 상황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안 되느냐면 사실 과거에도 엘리야가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을 때 이 아왕이 엘리야를 추격했습니다. 진짜 어디 있는 거. 계속 잡으러 다녔어요. 못 잡았어요. 도망 다녔지 않습니까? 그리시네가 갔다가 저 사르밧 가박에 피난 갔다가 그때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런 우울증이 없었어요. 엘리야가. 그 다음에 갈멜산과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이렇게 갈 때도 그 어려운 순간에도 엘리야가 담대했습니다. 절대 우울증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이세벨 왕비의 그 한마디에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느냐는 게 한마디에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말 이해가 안 됩니까? 제 말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 잘 되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이유가 있어요. 왜 이 한마디에 흔들리는가?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이 불이 내리는 대결에서 갈멜산 그 기도 대결에서 이미 큰 승리를 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승리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되는 것에 자기 기도를 통해서 비가 내렸어요. 그 왕도 분명히 봤습니다. 아왕이.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굉장히 이건 뭐냐면은 이제는 고생 끝났다. 내 고생 끝났고 이제는 아왕이 정신 차렸을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그죠?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바뀔 것이다. 이런 기대가 엄청 부풀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기대가 잔뜩 부풀어 있는데 느닷없이 이세벨 왕비가 내일까지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일까지 암살자 보내가지고 너를 죽이겠다. 그래 하니까 그 순간에 그냥 그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크게 바뀌면서 급성 우울증을 받겠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 날 어떤 한 사람을 데려올 때, 야, 이 사람은 공도 많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틀림없이 온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사람 온다. 그리고 온다는 말도 했고, 그래 이거는 뭐 틀림없다. 이 사람은 뭐 무조건 한다. 근데 그 사람이 안 왔어요. 실망이 엄청 크겠죠. 근데 이 사람은 뭐 안 올 사람인데 생각했는데 안 오는 건 아이고 원래 안 올 사람인데. 근데 진짜 기대가 컸는데 내 기대한 대로 부응이 안 되면 실망이 너무너무 큽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기대가 큰 자녀가 기대에 못 미칠 때는 실망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엘리야도 저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도. 이건 뭘 말해줍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예측하거나 예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좀 된다고 싶으면 함부로 뭐 우리가 이렇게 될 것처럼 말을 하고 또 뭔가 어려움이 좀 있으면 미래를 절망적으로 보고 이제 뭐 끝났다는 식으로 자꾸 어렵고 그런 말들이 바로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피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뭔가 저도 뭐 뭔가 좀 잘 되고 이러면 막 뭔가 앞으로 막 엄청 잘 될 것처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안 되면 막 실망이 너무 커요. 전도도 좀 잘 되다가 이제는 막 깔꾸리로 끌어모을 것처럼 하니까 그만 하나님 안 붙여주시더라고. 오랫동안 안 붙여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실망이 더 크더라고. 살찌게. 야고보서 4장 13절에 16절 말씀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해가지고 뭐 돈 많이 벌일 것이다. 이거 하면 무조건 대박 친다. 그래 말하는 것은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망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번에 이번 주식 투자해가지고 막 크게 뭐 대박 쳤어. 막 아파트 뭐 좀 평수 좀 올려야 되겠다. 그러다가 막 이게 막 꼬라박아가지고 아파트 파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면 막 우울증 바로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섣부른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섣부른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실망하고 사람이 지치게 됩니다. 옛날에 이 결과 때문에 지치게 돼요. 저는 신앙의 중립지대를 고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중립지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결론을 주시고 뜻을 드러낼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지금 잘 된다고 다음에 잘 된다는 보장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 한 해 또 주시면 또 지금까지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항상 그래 주의 뜻이면 또 우리가 소원을 말할 수는 있지만은 섣부른 자랑이나 기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늘 지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탈진한 엘리야 선지자를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첫째는 잠을 주십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자더니 했습니다. 자더니. 그 다음에 6절에도 보니까 또 다시 누웠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계속 잠을 자게 합니다. 우리가 지친 마음을 회복할 때 육체의 힘이 필요한데 육체의 힘이 절대 나쁜 건 아니에요. 너무 푹 쉬는 것이 나쁜 거지. 너무 지나치게 쉬는 게 나쁜 거지. 그죠? 그냥 적당히 쉬는 것은 죄가 아닌데 지나치게 쉬는 것은 죄입니다. 그걸 꼭 기억해 하셔야 돼요. 이 육체의 힘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잠입니다. 잠이에요. 잠은 어떤 보약보다 좋은 최고의 보약입니다. 불면이 오면요, 고문이에요, 고문. 그거는 절대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불면이 오면. 숙면을 취하면 면역력이 증강되고 집중력, 기억력이 올라가고 성인병이 예방되고 스트레스 완화되고 피부 트러블 예방되고 비만 예방되고 이런 다양한 보호가 있습니다. 미인이 되기 위해서는 잠을 잘 주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잘 자고 나면 셈이 딱 주어져요. 힘이 주어집니다. 저도 잠이 좀 부족하면 머리가 띵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사실. 사실 주일날이 제가 잠이 가장 부족한 날입니다, 사실. 토요일이 왜냐하면 토요일은 잠도 그리 일찍 안 자는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부까지 오면 계속 돌아가니까 주일날이 사실 가장 컨디션이 좀 안 좋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많이 없어요. 또 토요일, 주일 되는 것도 긴장을 하니까 잠도 잘 안 오는 때가 많아요. 잠을 잘 자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사모님은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베개에 엄청나게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개를 뭐 4개, 5개인가 잘 때 나눈다 그래. 잠 안 오면 또 베개 바꿨다 하는 것도 또 베개 바꿨다. 그래. 외국 여행 갈 때, 외국 갈 때도 베개를 갖고 간다. 베개가 안 되면 잠을 못 잔다. 베개를 여러 개 갖다 놓고 막 이렇게 바꿨다가 또 바꿨다가 그렇게 잔다면. 우리가 이 잠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영육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하나님의 요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오늘 영육을 치료 회복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숙면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면이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어떤 데는 저도 이렇게 잠을 잘 자는데 한 번씩 잠이 안 오는 데가 있어요. 어떤 데. 그러면 막 시편 120편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사랑하는 잠을 주시는데 저도 사랑하는데 하나님 잠 좀 주십시오. 하나님 잠을 달라.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자야 내가 내일을 주를 위해서 내가 힘있게 일할 수 있습니다. 이거
내일을 주를 위해서 힘을 끄는데 오늘 잠을 못 자면 내일을 주를 위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을 달라 기도를 하죠. 오늘 여러분 불면이 있는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숙면이 있을지어다. 숙면의 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잠을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잠 못 자는 분들의 심정을 내가 두통을 겪으면서 잠을 못 자면서 이해를 했어요. 야, 이 잠 못 자는 사람이 보통 힘든 게 아니구나. 삶의 질이 확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하면 하나님께서 꼭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루만지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위해서 5절 7절 오늘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자고 있는데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였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 스킨십인데 일종의 이거는 엘리야의 상처난 마음, 지친 육신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슬픔을 당한, 장례식 때 슬픔을 당한 사람을 안아주지 않습니까? 안아주고, 그리고 힘든 사람의 손을 꽉 잡아주지 않습니까? 이 의미가 뭡니까? 뭔가를 만져주는 거 아닙니까? 위로를 하고 격려하는 의미가, 그죠? 근데 이거 이성간에 잘못하면 성추행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성간에는. 목사님 설교에 어루만지라고 하는데요. 그럼 아닙니다. 가족, 동성간에, 이성간에 절대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안 돼요. 아무리 지내도 안 돼. 요즘을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성간에 하셔야 돼요. 동성간에 가족끼리는 되겠죠. 이 만지심은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말로서 꼭 뭐 손만 만지는 게 아니고 말로서 표정으로서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수고를 내가 알고 있다, 엘리야야. 너의 고충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격려고 위로입니다. 우리가 참 피곤해할 때, 지쳐있을 때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한테 임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갑자기 어느 정말 내가 모든 힘을 잃어버렸는데 갑자기 힘이 나는 경우가 있죠. 자고 일라고 하는 또 영적으로 갑자기 회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의 임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만지시면 그냥 힘이 없어야 되는데 상황은 안 변화되는데 갑자기 힘이 주어집니다. 그게 성령의 만지심입니다. 이런 성령의 만지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사람끼리도 이런 만지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가 놀다가 넘어져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울면서 돌아왔는데 부모가 네 그럴 줄 알았다. 혼부터 내는 부모보다는 먼저 이렇게 안아주는 그것이 오히려 더 회복을 줬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회복은 육의 음식으로 회복시킵니다. 천사가 어루만지고 나서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 먹이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루만지고 먹였습니다. 두 번이나 먹입니다. 하나님이 지친 영혼을 회복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육의 양식을 먹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쳐 있는 분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 교제에 풍성한 음식이 있었고 식사 교제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뭘까요? 어떤 건 남이 해주는 음식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얻어먹으면 제일 맛있다는 거죠. 말대로 이게 대접을 하면은 그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실리. 여자분들 어디 가면요 밥하지 않고 그냥 밥은 안 해도 어디 가서 놀러 휴가 가가지고 가서 밥에라 크고 반찬 싸가지고 밥에라 크고 그냥 휴가가 아니고 깽판 치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돈을 좀 써서 편안하게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편안하게 해주는 게. 뭐 가끔 어떤 분들도 보면 교육자 여름 되면 아유 교육자 고생하시는데 식사를 한번 하십시오. 참 고맙더라고. 아직 식사를 하고 오는 분. 또 뭐 수양관 가서 뭐 차를 한 잔 마십시오. 그럼 이게 뭐냐면은 그 육을 통해서 이 힘을 얻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을 얻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건강상도 식구경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지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식사 대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네 번째는 이 가장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회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이 브엘세바에서 호렙산으로 갑니다. 호렙산으로 이렇게 갑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주신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남쪽으로 약 350km 걸립니다. 여기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위로하고 먹고 뭐 잔다고 해서 100%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 퍼즐이, 이 가장 중요한 퍼즐을 채우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여기서 진정한 영적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호렙산에 도착해서 그곳에 굴이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장변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산에 서라 하시면서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바람 위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지진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 다음에 불이 붙습니다. 불이 붙는데도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12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 지진, 불은 뭘 말합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거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냥 바람, 지진, 불 다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이 당시 엘리야의 상황과 연결을 시켜보면 이거는 이세벨의 핍박이에요. 핍박을 말합니다. 이세벨 내일 죽인다고 공언했지 않습니까? 세상 권력은 불처럼 강하고, 여러분 바람처럼 강하고 지진처럼 강하지만은,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 권력, 세상의 어떤 것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너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대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면 좀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왜 뭐든 큰 폭포 소리 같은 음성, 안 그러면 천둥 치는 음성, 이런 걸 들려주면 좀 하나님의 음성하고 좀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기 소리만한 이 세미한 음성, 이런 걸 들려주는 거예요. 모기는 낮에는 들리도 않아요, 소리가. 잠만 자봐도 잘 들려지 몰라요. 모기 소리 같은 세미한 음성이에요. 그런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주셔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고 깨달아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겉으로는 약해 보이고 미약하게 보여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세미한 음성이 진짜 강한 것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강하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진짜 능력이고 진짜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약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도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비록 초라하고 약해 보여도 그 교회는 세상의 어떤 권력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다 강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뜨리면 무너뜨리는 그 사람이 죽어요. 죽습니다. 절대 안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대적하면 안 돼요. 대적하면 지가 죽어요, 잘못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세상 나라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상 왕들은 다 죽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상 권력, 세상 돈,
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전쟁터에서 총알이 날라오고 미사일이 날라오고 와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미사일이 나를 죽이지 못하고 그 총알이 나를 못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총알 미사일이 아니어도 작은 돌뿌리에 걸려져도 넘어져 죽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곧 하나님 자체입니다. 음성은 하나님 자체예요. 그래서 그 음성이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이 오늘 나를 살리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나는 강한 사람이 됩니다. 시편 119편 50절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시편 119편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그 어떤 것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를 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라 하면 절대 안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죽으라 하면 무조건 죽게 돼 있어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건져내실 때 말씀을 보내어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지친 영혼도 말씀을 주셔서 오늘 영혼을 살려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미한 음성의 능력을 얕보면 안 돼요. 가소롭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 들으면 오늘 어떤 지친 영혼도 살아나고 어떤 가정도 살아나고 어떤 교회도 살아나고 다 살아납니다. 무덤 속에 나사로도 살아나고 마른 뼈도 살아나고 아멘 하는 사람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 들으면 오늘 여러분 휴가에 성공한 겁니다. 그 한마디를 못 들어서 오늘 내 영혼이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한 달 이상은 두통 때문에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원인이 경추에 있다는 걸 한마디를 듣고 살았습니다. 원인이 경추인지 몰랐어요. 원인이 경추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잘 때 조심하고 베개도 바꾸고 그래 두통이 없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한마디가 사는 한마디가 그걸 몰라가지고 진통제를 뭐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오늘 그 한마디가 의사의 한마디, 그 한의사인데 한마디가 그걸 없애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범버란트 목사님은 루마니아가 공산 치하 아래 있을 때 박해받던 지하교회 목사였습니다. 그는 공산화된 후 체포되어 재판도 없이 14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온갖 고문과 학대를 받으며 3년간은 빛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독방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3년 동안 독방에서 빛도 없는 곳에. 그는 낙심이 되고 원망스러운 생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는 살지 못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이렇게 처참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한다는 말입니까? 보고 싶은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사랑스러운 성도들의 모습에 목이 메였습니다. 죽음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불안과 두려움으로 피가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기쁜 밤 범버란트 목사님은 이 생의 마지막 시간을 생각하며 기도드렸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사랑하는 종아, 성경에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이나 쓰여 있는지 알고 있느냐. 그래서 목사님은 가슴에 품고 있던 성경책을 꺼내어 읽고 또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난 후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6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360번이나 기록한 뜻을 알겠느냐. 1년에 365일 하루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기록해 놓았느니라. 주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범버라드 목사님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자신이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것인데 떨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1년은 365일인데 왜 366번 기록하셨습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데, 사랑하는 종아, 너는 4년마다 한 번씩 윤년이 돌아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윤년이 돌아오면 2월 29일이 돼야 그때는 366일이 되지 않느냐? 목사님,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목사님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이 찬송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근심이 평안으로 바뀌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어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안심되고 미움과 정오가 사라지고 사랑스러움과 따뜻한 마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도 환경은 바뀐 게 없는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고 그 감옥에서 그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 힘을 얻는 역사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이런 역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약해도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왜 하나님께 하셨는가, 볼륨을 그렇게 작게 이렇게 들려주셨는가, 그거는 저는 사모하며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사모하며 집중해야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이 전화를 하다가 어제도 전화가 갑자기 누가 왔는데 밖에서 시내에서 이렇게 받으니까 안 들려요. 시끄러워서 빨리 빌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 들리더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에 시끄러운 거 있으면 절대 안 들려요. 세미한 음성이기 때문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는 호렙산까지 갔지 않습니까? 40일 걸어가지고 그 세미한 음성 그곳에, 그 호렙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영적 장소입니다. 그 장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줄 압니까?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 주위가 너무 복잡해요.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말씀만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일찍 오셔가지고 준비기도 하시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그래야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들릴 수 없어요. 절대 안 들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많이 들어봤어요. 집중해야 됩니다. 고도에 집중을 해야 돼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말씀만 사모합니다. 한마디 들려주십시오. 철저하게 집중할 때 그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싹 세미하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조용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늘 지치게 됩니다.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형편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킵니다. 때로는 잠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오늘 우리를 정서적으로 어루만지시고 무엇보다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걸 들어야 돼요. 이걸 들어야 됩니다. 음성이 약하게 보이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몇 마디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나를 살립니다. 우리 가정을 살립니다. 오늘 그 음성을 사모하고 그 음성을 꼭 이 여름에 여러분 들으셔서 하나님께 여러분 지친 영혼 회복하시길 바라고, 참고로 8월 달에도 제가 조암산 집회가 있다는 걸 아시고 세미한 음성 들으러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힘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